지난 주일에 이어서 지난 주일은 사도행전 10장 강해 설교 마지막으로 끝내고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싶었고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 성전에 잘 나오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비결, 방법,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4가지 방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확실한 4가지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는 왜 성령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모습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가 말하는 성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 성령이 그 성령인 것 같지만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구약 성서적인 이해와 신약 성경이 말하는 성령, 스피릿 또는 홀리 스피릿, 이 2가지 개념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성경의 기자들이 설명하는 성령의 이해들은 책마다 저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가운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나름 초대교회에서 지금처럼 구약과 신약의 성경 순서를 66권을 정한 것은 그 나름대로의 깊은 성찰과 의미가 있었으리라 생각되고 믿지만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과 신약학자들에게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이 2권이 한 권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 사이에 요한복음이 들어가게 성경이 66권이 편집된 것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수많은 사람들, 아니 수많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신약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 가운데 이 누가가 특별한지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죽으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를 기록한 것이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하였습니다. 반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과 사도 요한의 서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와 성령의 시대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가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이냐면 신약 성경의 수많은 저자들, 기록자들 가운데 누가만이 예수님 시대의 생애와 교훈을 누가복음으로 남기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와 사도들의 시대의 역사도 사도행전으로 남긴 유일한 성경의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중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누구보다도 성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신약학자들이 자세히 그럴 필요까지는 있을까 싶어서 제가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제가
읽고 공부한 자료에 보면 마태, 마가에는 대개 성령, 그냥 스피릿, 홀리 스피릿 다 합쳐도 한 10번, 19번 많아도 이 정도 나오는데 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거의 더블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1절 말씀부터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실까요? 본문이 길지 않고 짧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니까 아주 간략한 부분들만,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설명을 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4가지 방법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사도행전 1장 1절이 데오빌로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 데오빌로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도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어떤 사람, 데오빌로라는 똑같은 사람에게 헌정하면서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 이것은 누가복음을 의미하는 거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내가 무엇을 썼냐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라고 부르는 그 공생애와 가르치시는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2절 말씀, 그가 택하신 사도들을 택하는 장면, 그리고 성령으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내가 이미 먼저 쓴 책 누가복음에 기록하였다. 이렇게 지금 먼저 쓴 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가는 이제 나중 쓰는 책, 사도행전.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로 합쳐서 누가행전, 누크 액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부르는 것처럼 이 책은 누가복음을 전서, 사도행전을 후서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주제로도 그렇고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쓸 때는 이 2권의 책을 처음부터 2권을 쓸 생각을 염두에 두고 내용을 구성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로마에게까지 펼쳐져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쓴 이 2 책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journey,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act, 사도행전은 복음이 로마로 가는 길. 다른 말로 설명하면 누가는 성령을 강조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게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만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실과 센스가 있는데요. 교회 학교에서 한 번쯤 이런 성경 퀴즈 같은 거, 우리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설교를 다 마치고 나면 한 9월 말이나 10월 말씀 축제 때 사도행전으로 전교인 성경 퀴즈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때 나올 퀴즈 제가 오늘 미리 하나 한 문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성경 퀴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머무르다가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체류한 기간이 언제인가? 오늘 이 3절 말씀에 답이 있죠? 며칠이죠? 40일. 성경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여기입니다.
복음서의 그 어떤 기자도,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역사적인 사실과 관점에 충실한 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기록하지 않은 것을 40일이라는 날짜를 성경에 딱 기록해 둔 것,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40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체류한 단순히 이렇게 실제적인 체류 기간 날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40일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뜻이 있으니까 40일 동안 머무셨겠지. 40일이면 어떻고 4일이면 어떻고 10일이면 어떻고 우리는 다 아멘이지만, 이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 사도행전을 읽어야만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달랐다는 겁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완전수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기간 40일이었고,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기간이 40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기간이 40일이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숫자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누가는 지금 40일간 머물렀다라는 것을 빠뜨리지 않고 여기 3절에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본인이 부활했다는 것과 다시 올 것이라는 것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온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제자들과 머물며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몬트리올에 있어라, 예루살렘에 있으라, 이런 지역적인 요청과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자마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고향으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 떠나가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꼼짝하지 말고 거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그 부활의 증인, 그 십자가의 사건, 복음을 버리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버리지 말라. 복음을 버리지 말고 사명을 붙잡고 살라. 두 번째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4절에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죠? 성령님을 기다리라. 성령 강림의 약속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도 오늘 이 4절 말씀의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잠시 여름에 한국을 다녀올 수는 있어도 성전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잠시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는 있어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성전에 나오기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든 성도들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저와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지킨다.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더 성령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을 5절 말씀에서 인용하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실 누가가 이미 기록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정말 요한은 세례를 위해서 특화된 사람 아닙니까? 오죽하면 이름 앞에 세례 요한이라고 되어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그에게 와서 받았는데 세례를 베풀 때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사실 나는 나중에 오실 그분 신발끈 메고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이 약속을 세례 요한이 한 말이고 누가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기록했던 이 말을 인용해서 5절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설교 제목,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싶은,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현대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누가가 성령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한 것, 특별히 누가 때문에 우리가 배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막 이렇게 찬양도 하고 하는 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문서에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다른 성경의 저자들은 스피릿 또는 이 스피릿이라는 것은 때로는 악한 영에게도 사용되는 원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저자는 홀리 스피릿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그 원어로 사용하는데, 누가만이 사용한 독특한 표현, 헬라어로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가지 단어, 핀플레미,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이라는 의미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의 헬라어 폴레레스, full of the Spirit, 이 두 가지 의미가 거의 같은 의미로 누가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면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언급하는 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그냥 성령이 아니라 누가에게 있어서는 무슨 성령이냐면 충만한 성령 충만. 저는 우리가 이런 지금 누가가 말하고 있는 그런 충만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40일이라는 날짜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독특한 표현도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남겨주는 신앙의 유산임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누가가 이해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공부할 때, 이것은 저의 좀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성도들과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향은 우리가 성령할 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성령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개인적인 관점에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A source of Christian life,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이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다.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도 요한은 본인이 쓴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과 같은 신약 성경의 다른 저자들은 성령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헬퍼, 보혜사,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개념으로만 아니면 집중적으로 관심하며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각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은혜대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바울과 요한은 개인적 구원과 삶의 원리에 기초하여 성령을 강조하였다면 누가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령의 이해를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영적인 삶의 밸런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사도였고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3권, 사도 바울이 썼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약자들에 따라서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언급된 모든 서신은 사도 바울이 썼다. 13권 정도 예상하고요. 아주 진보적인 바울학자들은 8권, 아주 짜게 보면 5권 정도만 진짜 바울이 썼고 나머지는 바울의 동역자들이나 제자들이 썼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신약 성경 속에서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챕터나 쓰여진 분량으로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페이지를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합쳐도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책들이나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합친 것보다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훨씬 더 많고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개인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성령을 이해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했는데 그동안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누가가 말하려고 했던 성령의 이해는 조금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는 성령을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선물과 은사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성령은 성도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안식과 구원을 위해서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누가에게 성령은 The Spirit of Mission, 선교,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4가지 방법은 철저히 교회 중심적인 방법들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아니면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면 주변에 성령 체험하고 성령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생각해 보시죠. 어디에서 다들 성령을 받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개인적이죠.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너희는 성령을 받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누가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교회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난 몇 주 동안 사도행전 10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 나머지 3가지는 오늘 이것도 전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표정에 특별한 비결을 알려주실 것처럼 온갖 폼을 다 잡으시더니 별거 없구만 이러실 수도 있는데 4가지 성령 받을 수 있는 방법 제가 지금부터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세례입니다. 세례. 난 이미 받았는데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쉽게 표현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누가 문서에 의하면,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물 세례가 성령을 받는 직접적인 조건임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는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8장 38절과 39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약간의 순서 시차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동시적으로 함께 세트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례 안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누군지 제가 좀 아는데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가 뭐죠? 교회에서, 성전에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로부터 베풀어지는 교회의 성례전 중에 하나가 세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받는 방법, 성령 받는 방법도 교회적이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 누가는 그렇게 설명하고 평가받는 겁니다. 세례뿐만 아니라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주감사주일에 성찬식을 하면서 좀 제가 깨닫고 계획한 것은 다음부터 성찬식을 좀 자주 하되 이제는 이 따는 거 이거 하지 말고 성찬식도 예전 성찬식 빵과 포도주로 완전하게 회복시켜야 되겠다. 다음번 성찬 그렇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례 이미 나는 받았는데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세례를 이미 받았다는 것은 그냥 세례가 아니라 확실하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 그 세례에는 성령님이 확실히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어도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성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십시오. 그 세례가 임해지는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미국 교회에서 세례를 행하는 그 예식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감리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감리교 신학을 하면서 감리교 전통의 성례전에 따라 예식을 하는 그 머리 위에 물을 뿌리면서 예식하는 세례식을 저도 받았고 그 세례식을 저도 베푸는데 혹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침례교회는 아예 건축할 때부터 십자가 위에 아예 욕조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세례 주는 목회자와 세례 받는 분이 올라가서 이렇게 성도들이 다 보는 그 위에서,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침례교회들은 저 위에 세례 욕조를 만들거나 또는 이 단을 세례식 때는 오픈하면 이 밑에 물을 받아서 성전에서 직접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세례식을 베풀면서 그 세례수, 거룩하게 구별하여 기도했던 그 세례수를 세례 받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그 팜트리 같은 나무에 붙여서
회중들에게 물을 뿌립니다.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서국교회 성례전은 이 침례교회는 위나 강단에서 물에서 직접 빠지는, 온몸이 물에 빠지는 성례를 베푼다면 미국 교회 일부 교회들은 아예 세례식은 강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석 정가운데서 합니다. 그때 임하는 성령을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온 회중이 함께 경험하고, 새롭게 세례받는 사람은 그때 처음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 세례식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미 우리가 받은 세례를 갱신하는 예식으로서의 세례식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가? 세례뿐만 아니라 성례,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예전을 통해서. 성례식과 세례식은 은총의 수단,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식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두 번째는 안수입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누가에 따르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교회 지도자의 안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과 17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우리는 언제 안수하죠? 송구영신 예배 때.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거의 안수와 같은 기도가 자주 흔히 행해지지 않지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성에서 눈을 잃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눈이 떠지고 그에게 성령이 임했더라.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수를 받아서 성령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지나서 이제는 사울이 바울이 되어 복음의 증인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19장쯤 가면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이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안수를, 이번엔 본인이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안수를 베풀면서 그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러분, 방언과 예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죠. 사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세례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는 송구영신의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 티핑 포인트, 또는 여러분 인생에 정말 성령님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필요할 때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부어지는 안수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 안수가 성령님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기록된 말씀 속의 증거임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을 설교하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저는 두 가지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섰으면 좋겠는데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나에게 임하는 성령,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성령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올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주셨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면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어떻게 하면 말씀 더 들을 수 있을까? 말씀 듣는 자리,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사모하고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사실은 누가가 기록한 문서에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 특별함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 다 기록된 것 같고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말할 것 같은데, 사실 기도가 성령을 받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사실은 누가가 기록한 문서들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도드라지는 특징입니다. 성경 구절을 증거로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쭉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렸지만, 여기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다 오버랩 되죠. 세례 받을 때 기도가 같이 되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한 건가? 자세히 보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말씀만 소개해드리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와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회식했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충만하게 임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자리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자리가 흔들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성취해가는 로드맵과 같은 그런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에게 기도는 성령을 받는 수단이자 확실한 계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성령을 체험했고 초대교회 여러 증인들이 그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 주어진다는 것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문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대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는 다른 사도 바울과 요한과는 다른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성령의 능력과 체험뿐만 아니라 교회, 어쩌면 세례, 안수, 그리고 올라와서 잊어버렸잖아요. 말씀, 그리고 마지막 기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적이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성령의 체험과 열매도 귀하지만 올해 2022년 성령 강림절을 지키면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 성령의 은사는 나 잘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성령,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선교적인 사명을 이루기 위한 The Spirit of Mission, for Mission, 미션, 선교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교회에서 세례의식을 통해서 주어지고 교회 지도자의 안수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확실한 사실만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 말씀 빼면 아무 안 들은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누가는 결론이 확실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 말씀을 전하게 된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려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너 뭐 하려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선교다. 오늘 설교를 결론 지으면서요, 4가지 성령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복선처럼 깔면서 설교 할 때 일부러 그런 표현을 좀 사용해 봤는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라는 게 있나요? 방언 학교에 가면 방언 받나요?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표현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까 봐 조심스럽지만,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마도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주시는 분이 주시는 분 방법과 뜻에 따라 주시지,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가 비결이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성령 받을 수 있는 비법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살펴보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안수 받아본 적도 없고 말씀 들은 적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어떻게 받을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누가복음이 기록한 말씀 속에 성령이 임했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체험하게 될지 기대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말씀 속에 우리가 정리한 성령이 임한 순간들,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준비하고 나아갈 때도 오늘 함께 주시고 나눈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